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통하여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 사건, 여리고 성을 정복해 가는 그 사건과 관련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 그들의 믿음을 소개해 주십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누군지, 그를 통해 소개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었던 영도자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는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헌신된 자였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후에 모세는 진영으로 들어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진영으로 돌아갈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헌신을 이어갔었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충성된 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피곤합니다. 지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행진 그 꼬리가 뒤처지기 시작을 해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꼬리를 가만히 뒤에서 쳐 공격을 합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선언하시고 그 첫 번째 전쟁을 치르시는데 모세는 뒤에서 기도에 손을 올려 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주의 좋은 군사, 충성된 종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의 두령들 12사람을 먼저 파송합니다. 그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는데요,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의 후예들, 거인 민족,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이 절대 다수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죠. 가나안 땅, 좋은 땅이 맞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싸움 잘하는 거인 민족이고 그 거인 민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같았더라.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 이따위 소리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하나님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근데 다수의 의견이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 보는 대로 믿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12사람 중에서 2사람, 절대 소수의 사람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보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선포해 주죠. 아니다, 그 사람들 키 큰 거인 민족이지만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을 선포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헌신된 자, 충성된 자,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모세의
그 수종드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 그를 사용하셨었던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수희 방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수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대세가 있어요. 근데요, 믿음은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남아있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교회가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우시고 그는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었는지 그 믿음을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는 이방인들이 주인처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인데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었었어요. 돌산 위에 세 겹으로 성벽을 쌓아두고 또 그 성벽의 두께가 그 위에 마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 근데 그 성이 무너졌으며, 근데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성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라는 거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성태를 만들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창 던지기를 훈련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성을 돌아라,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상식과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생각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기에 믿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겠다? 그러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이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공간의 개념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서 단물 되게 하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60만 3,550명을 한 번에 먹이신 일들, 수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의 일들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창조자의 능력과 주권에 속한 것들을 피조자 우리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겠다, 이해해서 순종하겠다, 절대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7일 동안 성을 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광을 보았었습니다. 저 앞에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기한과 분량을 채우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다시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기한과 능력을 채우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실 때 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돌라. 그리고 분량도 정해 주셨죠. 매일 한 바퀴씩, 7일 때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날 그 성을 돌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성을 다 돌았습니다. 처음에 돌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말씀에게 순종하여 걸어갔는데, 그 성을 한 바퀴 다 돌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땅이 막 요동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30cm 땅으로 주저앉았어요. 할렐루야. 아니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순종했지만 아무 증거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영광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다시 여리고성을 돌아요. 어제 아무 일도 없었었지만, 아무 증거 없었었지만, 그런데 또 오늘도 말씀이기에 묵묵히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또다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어저께 무슨 강한 바람이 있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저께 땅이 흔들렸나요?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흔들리는 거예요. 어저께 30cm 안 내려갔는데 그것과 합해가지고 60cm가 갑자기 땅 아래로 주저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말씀 순종했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도 영광도 기적도 응답도 없었어요. 셋째 날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넷째 날도 아무 일 없었어요. 다섯째 날도 순종합니다.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이해가 안 돼도 증거가 없어도 믿음으로 갑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며칠 동안 돌라고 하셨죠? 7일 동안. 자, 7일째 마침내 마지막 날 또 여리고성을 돕니다. 몇 바퀴 돌라? 7바퀴. 자,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으로 묵묵히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5바퀴, 6바퀴, 그리고 마침내 7바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 13바퀴, 7일, 그것을 다 채우고 저가 순종하였었던 바로 그때 한순간에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철옹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 덩어리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순종을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과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다 채우기까지 순종하고 그것을 다 채우기까지 기도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정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정한 기한을 그 분량을 채우기까지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순종하지만 아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기한과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것을 채우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과 분량을 채우기까지 기도할 때 우리 응답을 보고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돌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기간과 또 분량을 채우기까지 그렇게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기적도 능력도 응답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을 기한을 채우기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것,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한 기한과 분량을 채울 때에는 마침내 영광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또 외쳐야 될 때 외쳤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먼저 하나를 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함구해라.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십니다. 온갖 불신, 원망과 불평의 말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 성을 무너뜨려 저 백성들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성태를 만들어가지고 벽을 부시던가, 아니면은 맞고 찔러 청검수를 연습한다던가, 이게 걸어가지고 뭐가 무너지겠나? 이따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저께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 오늘 다시 돈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나도 왕년에 기도해봤다. 아무 일 없어서 지금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믿음 없는 소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 입 밖에 내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또 죄성을 아시고 주의를 주십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들내지 말라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바라보라고 우리의 입을 다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 좀 그만하십시다. 여보세요? 믿음 없는 소리, 불평과 원망의 말들 다 닫으십시다. 주의하지 못하고 던지는 말들로 인하여서 오해도 생기고 서로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질러대는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그 입을 닫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입 닫으십시다. 믿음 없는 소리, 불평과 원망의 말 닫으십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때에는 외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과 분량을 다 채우고 순종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순종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었어요. 큰 소리로 할리스 1인이 또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치자 크고 견고한 성,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성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으로 침묵할 때는 침묵했었고 또 믿음으로 외쳐야 될 때는 외쳤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거짓과 불신,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닫으셔야 돼요. 그 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대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또 크게 외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도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두려운 문제들,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때마다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철옹성과 같이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한 심령, 그러나 무너집니다. 주께서 구원 이루십니다. 여리고 성벽과 같이 크고 두려운 상황들, 시험들, 어려움들 우리 앞에 무너집니다. 해결됩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경우에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시다. 또 정하신 기한과 분량을 채워가면서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입을 조심하여서 믿음 없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다.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 닫으십시다. 그리고 외치라 하실 때는 믿음을 써서 진리를 외치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다.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기생 라합이에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났습니다.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겼었던 거죠. 라합이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기고서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서 들었었어요. 저들의 길을 막는 홍해의 물을 갈라 건너게 하신 능력의 사건을 들었었어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싸움 잘하는 거인 민족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그 사건을 들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의 일들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었던 거예요. 들음으로 여호와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능력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그가 이 땅을 저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얻게 되겠구나. 믿음으로, 들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겼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납니다.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 뉴스, 거짓된 선동에 귀를 기울이면 선동됩니다. 거짓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멸의 진리세요. 구원의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자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 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의 일들을 믿게 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도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 믿어져요. 홍해를 갈라 길을 여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도 크고 두려운 문제들을 무너뜨리실 것들이 믿어집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요, 여호와를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또 섬김을 받는 신들이 있죠. 그러나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산신령을 만들어내고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나무와 돌을 깎아서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고 또 금가은을 부어서 그렇게 화려하게 새겨 놓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에요. 그것들은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제사한들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쏟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거짓된 종교, 우상 섬기는 일,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귀신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거짓된 종교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죽은 조상에 제사하는 모든 일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권면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제사해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요, 구원의 표를 붙드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부모와 형제를 살려달라.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진실한 표, 구원의 표를 달라. 그렇게 구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표시하라 라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해주죠. 라합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었죠. 여기 라합이 창문에 달아맨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창문에 달린 그 붉은 줄로 인하여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부터 보전을 받고 생명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가는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었지만 저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을 때 믿었어요. 그리고 붉은 줄, 그 구원의 표를 전해줄 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라합과 같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으로 우리 가정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고 하나님의 권속에 드는 영광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들, 시험들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